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02페이지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행한 세 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에발산에 율법을 새긴 돌비를 세우고 제사를 위한 돌단을 쌓은 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사건이 있거나 상호간의 언약을 나타낼 때 돌비를 세우곤 했죠. 그런 맥락에서 모세 역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돌비를 세우고 그곳에 율법을 새겨 기념비로 삼도록 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기 전에 이런 복잡한 절차들을 거치게 하신 걸까요? 그냥 놔두고 북치는 것은. 약속의 땅과 약속의 땅이 아닌 땅 사이에는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치 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서는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과 같죠. 이스라엘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과 완전히 결별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닌 세상과의 완전한 결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즉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서로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기존의 세상에 대해 결별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 다른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의 세상과 살아가는 방식이나 사고나 상식이
전혀 다른 세계인 거죠. 이 세계가 곧 약속의 땅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신명기의 규례들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실천해야 할 삶들이죠. 그리고 그 정신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웃사랑이에요. 이것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나타나는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에서 그 법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 이웃사랑이라는 이 기본적인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신이 무시되고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건넌 후의 세상의 차이는 자기 사랑이냐 아니면 이웃 사랑이냐 이걸로 구분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세상은 자기 사랑이고 자기 구원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약속의 땅이라는 세상은 자기 사랑이 아닌 이웃 사랑이 법칙이 되어 살아가야 할 세상인 거죠. 그러나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돌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떤 신비한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단강 이전에 세상의 법칙으로 살던 사람이 요단강 이후의 세상의 법칙, 즉 이웃사랑의 법칙으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비밀은 율법이 기록된 돌들이 어디에 세워졌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이 돌들을 어느 산에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에발이라는 이 시브리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나무 잎이 없는 벗겨진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발산은 그 의미대로 풀과 나무가 거의 없고 그리고 온통 돌과 바위로만 뒤덮여 있는 산이에요. 이 에발산이 세겜을 중심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에발산이 어디가 있냐면 세겜의 북쪽에 있어요. 세겜의 북쪽에. 그리고 세겜의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근데 그리심산이 더 높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에발산은 남쪽에 위치한 그리심산의 그림자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늘이에요. 그늘. 원래 남쪽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이 들어오는, 햇빛이 딱 떼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북쪽은 뭐 당연히 해가 저기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남쪽도 그러는 거예요. 예. 이런 이유로 산에 울창한 숲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의 그늘져 있는 이유로 인해서 에발산을 사람들이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율법을 기록한 돌들을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우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율법을 기록한 돌들을 에발산 즉 저주의 산에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응?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돌을 세우고 제사 드리기를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축복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 전부 다 모두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제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심산에 서서 그것도 복과 하를 갖다가 저주를 선포할 때 복을 선포하는 곳에서 서가지고 선포하고 싶어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언제나 저주는 멀리하고 축복만 다가오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에발산에 세우는 것은 내가 바로 저주받아 마땅한 자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라는 걸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고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이야 했던 거죠. 자기 스스로를 저주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볼 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죽음이라는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그들을 이웃사랑이라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요단강 이전의 세상에서는 자기 죽음이라는 경험이 없었어요. 자기 죽음은 그냥 모두가 나 살고 남 죽이는 방식과 법칙에 매여서 살고 있었던 거죠.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나 죽고 나 살고 너 죽자는 거잖아요. 네. 자기 구원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서슴지 않는 거죠. 그런 세상과 결별하고 사는 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곳에서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피해를 감수하는 정신만이 용납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런 정신은 요단강을 건넜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자기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죽음이라는 경험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알므로써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더 악하고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예수 믿는다고 그 마음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스스로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서는 것이 바로 에발산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아 마땅한 나는 오직 거룩한 제물의 희생의 피로서만 살 수 있다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임을 화목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죽음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 경험을 가르쳐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뭘 경험해야 돼요?
자기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죽음. 오늘 자신에게 물을 것은 과연 자기 죽음이라는 경험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란 경험이 없는 신앙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죽음이라는 경험이 없는 자는 결국 요단강 이전에 세상의 법칙과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달리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예. 자기 죽음의 경험이 없이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에발산에서 자신들이 바로 죄인이고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상기해야 했던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약속의 땅은 은혜의 땅이에요. 은혜의 땅이라는 것은 먹을 것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올라가고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은혜 받았다고, 세상적인 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은혜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은혜를 받아서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은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의 유익만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거. 이것이 자기 죽음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저주받아야 할 자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저주받아 마땅한 내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것이고 이 마음을 가리켜서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그 심령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발산에서 드리는 번제는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상한 심령인 것이죠. 그리고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죽음을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정한 마음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된 정직한 영이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시편 51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죽음을 경험한 심령,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심령,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심령들이
상한 심령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태를 복이 되는 상태로 말해요. 여러분, 에발산은 저주받은 산이 아니고 뭐요?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리심산은 축복받은 산이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에요. 결국 에발산에 사는 것은 상대편에서 선포하는 복을 받는 것이고, 그리심산에 서는 것은 반대로 저주를 받는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저주와 죄인의 상태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것이 바로 복받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윤리, 도덕, 교양을 내세워서 나는 괜찮은 인간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리심산에 서려고 할 때 그 결과는 저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성도가 에발산에 자신을 세운 경험, 즉 자기 죽음이라는 것을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하찮게 보이거나 드러나지 않는 일은 하기 싫어했던 거죠. 그런 일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나같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보람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환상이에요. 자신의 윤리와 도덕과 교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자신을 에발산에 세워놓고 보면 그런 모든 것이 위선이고 허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죽음은 십자가의 경험이에요. 이 십자가의 경험이 계속될 때 그것이 기도로 이어지고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자기 죽음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다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세상이 아니라 건넌 후에 세상에서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죽음을 경험한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